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대승참 교재 43쪽에 10번째 개송 차례입니다. 참 짧은 글인데 상당히 좀 깊은 내용이 들어있죠. 자, 오늘 이제 첫 번째 개송부터 이제 지금까지 한 번씩 읽어볼게요. 이제 14쪽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돈은 항상 눈앞에 있으나 비록 눈앞에 있어도 보기는 어렵다. 대도 상제 목전이나 수제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만약 도에 참된 본체를 깨닫고자 하면 소리와 형색과 언어를 제거하지 마라. 야교 오도 정체하려면 막제 성색 언어하라. 언어가 곧 큰 노이니 번뇌를 언어 제거할 필요가 없다. 언어 즉시 대도라. 불과 단제 번뇌하라. 번뇌는 본래 텅 비고 고요하지만 망면된 생각이 뭔가라 서로 얽히네. 번뇌 본래 공적이나 망정 재상 전명이나 모든 것은 그림자 같고 메아리 같으니 무엇을 싫다고 무엇을 좋다 할지 알 수가 없다. 일체 여영 유양한데 우지하오 하오리요. 마음을 가지고 모양을 취하여 진실로 여기면 번뇌 견성할 수 없음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유심 지상 20일이면 정지 견성 불려오나. 업을 지어 부처를 구하려 한다면 업이 바로 생사의 큰 조직이다. 야욕 작업 구불이면 없이 생사 대조이다. 생사의 업이 늘 몸을 따르니 캄캄하고 어두운 감옥 속에서 아직 깨닫지 못한다. 생사 법상 수신이니 허당 옥중 미호로다. 이치를 깨달으면 본래가 다름이 없으니 깨달은 뒤에 누가 듣고 누가 바르겠는가. 오리 본래 무이니 교보 순환 수도하. 자, 오늘 또 같이 해보죠. 흑덕의 크기는 허공과 각건을 중생들이 지혜를 쓰는 마음이 스스로 작으네. 법계 양동 태어나 중생 지심 자소로다. 정말 말 그대로예요. 법궤 양동 태화와 같다. 동자는 같은 동자죠. 근데 중생의 지심, 중생의 그 지혜의 마음이 자소, 스스로 장래, 또 저절로 장래. 결국 이 법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세계, 또 이 사바 세계, 속세 다 해당이 됩니다. 근데 전부 넓은데 자기 스스로가 자기 그 틀 안에 갇혀진다는 거죠. 자꾸만 읽어야 됩니다. 우리 그 한문 공부할 때도 이 간경이라고 합니다. 간경이라는 건 경전을 본다는 건데, 간경의 뜻은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이상도 있죠. 첫째는 읽는 겁니다. 우리 볼 간자 때 이 경전을 보고 읽는 거죠. 소리로, 눈으로 보고, 그리고 마음으로 보고, 이렇게 세 개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있는 게 실천이에요. 실천까지가 돼야 되는데, 실천까지가 되지 않으면
결국 마음으로 되고 입으로 되는데 행동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안 된다잖아요. 자기가 인정하지만 그 순간에 인정돼도 집에 가서 승질 납니다. 그는 결국 자기 아니에요. 자기가 평소에 마음만 그랬고 입으로만 했지 진짜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에 가서 화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또 공부의 내용인 법궤의 양이 태어는 말 그대로 허공이죠. 우주 법궤와 같은데 자기의 어떤 그런 마음이 중생의 그 지혜의 마음, 여기 지혜의 마음이라는 건 뭐 지시도 되고 여러 가지가 돼서 저절로 작은 거예요. 이런 거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읽고 우리가 읽는 가운데 자기 마음으로 새겨보고, 근데 결국은 자기 혼자 하면 수업이고 같이 하면 수행입니다. 우리 그 음식을 만들어도 자기가 레시피 보고 혼자 하면은 그 수업이고 자기가 직접 해보면 수행이에요. 근데 그것도 자기 혼자 먹는 거는 수업이고 같이 남을 해서 먹는 건 수행입니다. 그러니까 증명이 되는 거는 자기가 혼자 증명이 되는 게 아니라 남에게 증명을 받아야 돼요. 암만 자기가 잘한다 하더라도 남이 짜요, 맛없어요, 내 입맛은 아닌다 하면 그 음식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자기 똑똑하다 하지만 어느 경우나 어떤 때에 자기가 그 관계를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어제도 우리 행복한 여행 갔다 오고 보세요. 큰 소리로 떠드는 사람은 떠들어요. 근데 떠들지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요. 어느 게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지만 잘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가 평소에 해오던 것을 떠나서는 못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오늘 공부입니다. 이거 잘 한번 생각하시고 한번 글을 볼게요. 그 나머지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설명이신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궤량 동태어나 중생지심 자소로다. 법궤는 태아가 아주 큰데 우리가 활용할 쓰는 지혜, 그 마음이 스스로 자기 찾게 한다는 것, 저절로 잡다는 것, 뭐 여러 가지 뜻이겠죠. 불교에서 잘 쓰는 법궤라는 말은 온 세상 또는 온 우주라는 말보다도 범위를 더 크게 잡았을 때를 말합니다. 그대로 우주라고 해도 틀리진 않겠습니다. 맞죠? 그 우주라고 하니까 어제 제가 불법 3부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그 부처님이라는 것은 모든 존재의 근원, 결국 우주의 대생명이죠. 그 다음에 그 법이라는 것은 우주의 대생명이 여러 가지 인연에 의해 가지고 나타나는 어떤 법칙. 그 다음에 이제 인간 승가라 하는 것은 그거를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서 잘 조화롭게 법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부처님도 중요하고 법도 중요한데 승가가 더 중요해요. 승가가 인연에 의해서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부처님 법을 자기 아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말 잘못하고 그 상황에 있어서 관계 못하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다 입으로 떠들어도 그거는 빵점입니다.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걸 알아듣는 사람 알아듣지만 아이고 무슨 소리 하고 있냐 하면 뭐 할 수 없는 거죠. 하지만 그것도 듣다 보면 귀에 익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 자기 마음에 탁 와닿아요. 그때가 깨달은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항상 남과의 조화. 음식 만들면 음식을 맛깔나게 만드는 게 바로. 근데 맛깔나게 만든다 그래도 자기식으로 만들면 안 되겠죠. 그때 상황에 따라서. 저는 싱겁게 먹어요. 짜게 만들면 난 저 싫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는 맞춰요. 짜든 싱겁든 뭐 하든 다 관계없습니다. 어제 그 해설사가 너무나 잘했어요. 나름대로 연구도 잘하고 막 우리에게 알려주려 하는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 그 행복한 여행 이론 중에서 거의 한 5분의 4가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공부한 사람들은 웃을 거예요. 뭐 매달 배우고 있는 거죠. 근데 그분이 실수한 게 맨 마지막에 식당 가가지고 오바했어요. 그 생선 맛있게 먹는데 다만 그 집에 꽁치가 조금 오래돼가지고 쩐내나더라고. 깜짝 놀랐지. 근데 거기서 자기 주장을 해버리면 안 되겠어요. 자기는 뭐 어죽이 뭐 참깨죽이 좋다 뭐 하지만은 그건 자기 입장이지. 그래서 우리 어떤 정서가 있고 우리 수지 있고
그걸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말 막 하고. 근데 그게 증명이 된 거예요. 나만 그러지 않았는데 어제 제 앞에 있던 그 보살님하고 거사님이 그 말을 다 하더라고요. 다 알고 있잖아요. 다 알고 있는데 말 안 할 뿐이지. 아, 다 보는 거 똑같구나. 자기가 거기 있어야 할 자리에서 말을 해야 될 것인가, 말을 해서는 안 될 것인가. 그걸 알아야 되는데, 결국은 아무리 많이 이론을 알아도 그 근본 뜻을 모르니까 자기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될걸 모르는 거죠. 자기가 뭐 주인공이 돼야 할 때가 있고, 아니면 객이 돼야 할 때가 있고, 분위기 파악 못하면 그저 골치 아픈 거예요. 오늘 공부 내용이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우주 그대로라고 말씀하신 거고, 그 다음에 이 법이라는 말은 진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계라고 하는 것은 복수죠. 이 법이라는 것도 이 단수인데, 이 법이라는 것도 복수로 쓸 때는 사물이고 단수로 쓸 때는 진리입니다.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 문명에 따라서 아 이거는 진리를 얘기했구나, 아 이거는 사물을 얘기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뭐 다 학교에서 배우신 것들이에요. 근데 이제 불교의 내용을 배우니까 좀 혼동될 수 있는데 자꾸만 공부하다 보면 그것도 이어진다는 거죠. 온 우주가 진리로 충만해 있고 그 충만해 있는 진리를 부처님 깨달으시고 진리 그대로 설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법의 문 안에 들어간다 해서 법문. 제가 진짜 오래전에 법문이라고 하면 큰 스님이 한다고 하는데 그건 틀린 거예요. 근데 어느 거사가 잘난 체 하느라고 법문이라 하면 안 된다. 문법이라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문법의 뜻이 뭔데 하니까 들을 문자, 법법자. 그러니까 문법. 그러니까 우리 그 한문은 영어처럼 그 수로가 앞에 있거든요. 법을 듣는다. 들을 문자. 문법 하는 건 결국 법을 듣는다는 건데 우리 중생에 대해서 법을 듣는다. 그 말도 맞죠. 근데 지금 여기서 무의식이 말씀하신 부분은 법문이에요. 법문을 대신 설명할 뿐이죠. 아니지. 법문을 그대로 전해드릴 뿐이죠. 듣는 사람은 들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그 말이 틀리지는 않지만 이 법문의 뜻이 조금 자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법문인데 법의 문이에요. 이 대승차도 법문이에요. 법의 문. 그러니까 법을 가르친 것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근데 문 앞까지는 데려다 줬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자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공부해도 자기가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않고 그 앞에서 나 여기 왔어. 봤어. 들어갔다 왔어? 뭐 경험했어? 그건 몰라요.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체험이거든요. 자기 의지거든요. 아무리 들어도 하지 않으면 끝이에요. 저는 그거를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거는 정말 복이 많아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나머지 그거를 진짜를 보고 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어제 사암정사 가서 그 안에 들어가진 않았거든요. 근데 들어가 보고 싶지 않았어요, 솔직히. 네. 그 대략적인 말을 듣고 아 여기는 내가 들어가 봤자 별걸 없겠구나. 또 몸이 좀 아파서 어지러워서 죽는 것도 있었고. 근데 사진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아 역시 내 생각은 맞구나. 그것도 이제 뭐 필요해요. 방편이나 해서. 그냥 똑같은 절이 조계종 절이 위에는 벽승사고 아래는 사암정사고 너무나 내용의 질이 달라요. 덕성사는 정말 부처님의 근본의 어떤 마음을 깨닫는 참선하는 곳이고 사암정사는 중생들에서 방편을 포기하는 곳인데 너무 형상적으로만 물론 그 안에 들어가 보지 않아서 모르는데 그 외양상만 보더라도 여기는 어떤 곳이라는 게 다 보입니다. 사람하고 관계해보도 이 사람은 진실이다. 이 사람은 거품이 많다. 이 사람은 가식이 사는 거 알죠?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법계라고 하는 온 우주법계 진리의 세계가 있는데 그 양은 태와 같습니다. 태는 허공을 말하는 것인데 허공이 크다 보니 클 태자와 허공 허자를 썼습니다. 어제 태안사 옛날에 대안사라 했잖아요.
태안사가 어감이 더 좋거든요. 대자나 태자나 같거든요. 저만한 차이지만. 자, 진리나 허공의 크기나 양이 똑같습니다. 그렇게 진리가 넓은데도 불구하고 중생들의 마음, 지혜의 마음은 너무 작아서 제대로 이해를 못합니다. 빙산의 일각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눈꼽만큼도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성인의 가르침을 공부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내 자신 속에 지혜가 가득 있는데 근본이 열리지 않고 있으니 부처님이나 조사진들의 가르침의 방망이를 가지고 그 문을 자꾸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조금씩 우리들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나중에는 문이 없어져 버리고 내 마음과 오루지법계의 진리가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한 덩어리가 되면 경계도 없어지고 문도 없어지고 내 마음 크기나 태호공이나 우주법계는 다 똑같이 됩니다. 간단해요. 간단한데 이 안에 진리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들어있는 진리를 우리가 쓰지 않으면 안 돼요. 가장 알기 쉬운 게 뭔지 아세요? 자기가 어떤 사물을 보고 생각할 때 생각의 범주를 넓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잖아요. 항상 하나의 사물을 놓고 볼 때 8가지 이상으로 생각을 하라고. 그리고 8가지 이상으로 해결 방안을 생각하라고. 근데 사람은 항상 자기가 살아온 패턴대로만 생각하고 얘기하고 관계합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목소리 큰 사람은 목소리 크게만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에서 자기하고 맞지 않으면 승질을 냅니다. 그리고 부정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내용이에요. 근데 이 마음의 양, 지혜의 양이 넓은 사람은 항상 상대의 마음을 먼저 듣습니다. 그리고 헤아립니다.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는가? 이 사람의 생각이 무엇인가? 나에게 뭘 바라는가? 그냥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가? 여러 가지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제가 구분으로 말씀드렸지만 일시에 이러죠. 일시에. 동시에. 머리에 바짝 됩니다. 그게 머리 좋은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머리 좋고 정말 수준이 높은 사람은 조용합니다. 그렇지만 또 그 사람이 큰 소리 낼 때는 큰 소리 냅니다. 네. 큰 소리 내야 할 때가 되니까 큰 소리 내는 거죠. 참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늘 항상 상대의 입장에 대해서 관리하라. 상대가 잘못을 하더라도 그거를 조금 지켜봐주고 제가 왜 이렇게 했는가 몰라서 한 것이지 아니면 뭐 고약한 마음으로 한 것인지 잘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알다시피 중국에 도림 조가 선사가 있었어요. 그래 도림 선사인데 조가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붙었습니다. 조가는 세조자예요. 보금자리 받자. 항상 나무에 올라가서 이 나무에 새가 앉아서 보금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참선을 했습니다. 나무에 올라가서. 그래서 조가 선사를 했거든요. 근데 백낙천 시인자 정치가가 중앙정부에 자천돼가지고 그 지방에 내려갔어요. 그 스님이 너무 뛰어나니까 자기 마음이 울적하니까 이제 돌을 몰아야 되겠다. 좀 어드바이스 들어야겠다 하고 가죠. 부처님의 적적대, 부처님의 진짜 진리,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묻죠. 그러니까 유명한 말이죠. 제학막작, 중생공회, 자전기, 시제불교, 사부계입니다. 이런 7불 통계인데 진리의 진리. 제학막작은 나쁜 일 하지 마라. 중생공회는 좋은 일 해라. 그건 윤리도덕적인 거예요. 그 세 번째는 종교입니다. 자전기, 네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이 하면 시제불교, 마지막. 이게 정말 불교다. 모든 불교가 있어요. 모든 부처님이 가르치는 얘기 있어요. 내 마음 깨끗이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좋은 일 하고 나쁜 일 하지 않아도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게 윤리도덕이거든요. 그래서 윤리도덕 갖고는 자기 인격에 갖춰주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지, 흉내만 내지. 진실로 자기의 마음을 깨끗이 할 필요가 있어요. 그건 종교입니다. 종교는 우주 근원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백각제이 그러죠. 아이 스님 3살 먹은 애들도 아닙니다.
조가 돌림선사를 했죠. 3살 먹은 애들도 알지. 80세 먹은 노인도 몰라. 80세 동안 산전수전 다 겪고 많은 걸 배우고 이 세상에 통달하는데 불구하고 좋은 건 나쁜 거 잘 알고는 있지만 행동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제 결국 그게 뭐겠어요? 오늘 내용이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법계하고 똑같은데, 우시하고 똑같은데 왜 마음을 좁게 쓰냐요. 자기 입장만 쓰잖아요. 또 하나 있죠. 존 스님에게 어느 학자가 교만하게 찾아왔어요. 딱 보지 않겠어요? 교만하다는 걸. 근데 스님들은 이제 손님 오시면 차를 내놓습니다. 그건 문화죠. 정서죠. 이 차를 이렇게 따라주는데 차에 잔에 차가 넘치죠. 그러니까 그 학자가 스님 잔에 차가 넘칩니다 하니까 그대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이 배운 게 너무 많아가지고 배운 게 넘치고 있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걸 당신 마음속에 들어가겠어요? 내 말 들을겠어요? 교만한데? 교만한 사람은 안 들어요. 대부분 그게 아니라 하잖아요. 남의 말 들을 생각 안 합니다. 남의 입장 되질 않아. 남의 얘기 들으면 자기에게 지혜가 되는데 결국 봤어요. 자기가 수준이 낮다는 건 보이는 거예요. 공부한 사람은 알죠. 아이고 공부도 안 되지. 뭐라나 빈수레인데 선무당인데 뭘 아는 걸 갖고 그래. 이렇게 돼버리고.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조금 조심하라. 말할 때 조금 조심해서 얘기하라. 좀 더 넓은 차원에서 넓게 마음을 이렇게 풀어놓고 생각하고 좀 얘기하라. 받아들이라 하잖아요. 자기 입장을 내려놓는 게 바로 무아입니다. 그리고 불교는 무아예요. 공이라고.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활용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보살행이에요, 마지막. 근데 보살행은 끝이 없기 때문에 불교는 영원이에요. 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항상 어떤 일을 하더라도 배우는 입장에서 사물을 보고 배우는 입장에서 저렇게 사물을 받아들이고 또 자기에게 견주어서 생각을 해보고 또 자기 한번 해보고 이렇게 돼야지만이 잘 공부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이 항상 실천하세요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내용들이에요. 세상은 너무나 넓어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많은 해결 방안이 있어요. 그 때문에 그랬잖아요. 고린도 전서입니까? 기독교에. 신은 우리 인간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양에만큼만 시련을 준다고. 그러니까 어떤 시련이라도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게 참 힘들죠. 불교에서는 시련을 피해갈 방법은 없어요. 시련이 주어지면 괴로워하면 됩니다. 왜 괴로워하겠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혐오,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실망. 그렇지만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것도 있고 하고 잘못 또 좋게 하려다가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죠? 왜? 이 세상은 너무나 많은 공간이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 것에 대한 딜레마가 있죠. 또 하나 있죠. 내 생각대로 하려 하더라도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게 또 수없이 많아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해도 상대가 좋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그 딜레마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아프리카 바늘 두더지의 딜레마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 아프리카 바늘 두더지는 아시다시피 뭐죠 이거 가시가 막 이게 말이 안 나. 고슴도치처럼 많이 이렇게 가시가 있어요. 서로 접근하려면 가시 때문에 접근을 못합니다. 인간하고 똑같아요. 왜? 자기 방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아프리카 바늘두더지가 그 가시를 내릴 때가 있답니다. 평소에 아프리카 보면 겨울 되면 춥잖아요. 또 새벽 되면 춥잖아요. 추우니까 막 꼴꼴 떨어야 되는데
같이 좀 몸을 비대면 체온이 닿아가지고 따뜻하잖아요. 근데 안 되는 거 가시 때문에. 근데 딱 가시를 낼 때가 있답니다. 언제? 교미할 때. 필요할 때. 서로 적이었다가도 자기가 필요하면 뭐예요? 가시를 내려요. 인간의 자아도 마찬가지거든요. 전부 경계하고 관계하고 있다가 자기 필요할 때는 가시를 내립니다. 가시를 내릴 때가 어디겠어요? 상대를 존경할 때, 상대하고 믿음을 이룰 때. 저는 그런 변화사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이루어지죠. 어제 그 증명이 됐어요. 그렇지만 반 이상은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쁘다는 게 아니라 공부가 안 된 사람은 안 돼요. 다만 그게 좋은 거지. 공부를 하고 그런 여행을 통해서 그런 식으로는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러잖아요. 그분들만 배양하면은 금방 숫자가 늘어간다고.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마음을 열어놓을 수 있고 마음을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상대가 얼마나 좋아요. 생각해 보세요. 참 재밌는 게 신들도 그랬습니다. 신들 제가 어떤 사물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사건에 있어서 어느 게 옳고 어느 게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얘기하죠. 이때는 A라는 스님이 잘했고 B라는 스님이 좀 잘못했어. 근데 A라는 스님이 잘했는데 B라는 스님이 너무 영악하게 A라는 스님을 몰아붙였어. 하죠. 근데 그 듣는 가운데 잘못한 B의 사람의 그 뭐랄까 편드는 사람이 있어요. 사물의 옳고 그름을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는 자기하고 친하다는 하나의 이유로 그 사람을 변호합니다. 그게 바로 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나 같으면 그래요. 잘못했어요? 부산 그랬어요. 뭐 그럴 수 있죠. 생각 못했겠죠 하는. 그럼 대화 안 됩니다. 분위기 깨는 그 인연을 끊는 거예요. 이게. 들어야 됩니다. 그때. 너무나 많이 겪어요. 신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옳고 그른 걸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그 사람 편을 들어요. 그리고 그 입장을 이렇게 거기서 맞지 않는 어떤 논리를 피고 있어요. 이런 경우. 하지 마세요. 이런 거. 자기 스스로가 구동통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얘기 안 합니다. 왜? 사물의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누나하고 내 동생을 한동안 미워했어요. 항상 보면 자기 입장만 얘기하자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입장이 대해주고 싶은데 자기들이 여기가 아니라 여기도 마찬가지고 영혼에 있을 때를 놓고 항상 보면 나를 힘들게 하고 또 행동을 잘못하거든요. 그러면 신도의 입장 보면 내 동생하고 누나가 잘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편을 들겠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 잘못했습니다는 그럽니다. 우리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좀 이렇게 본의 아니게 어머니인데도 못된 짓을 많이 했다고. 그 다음에 대놓고 뭐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가라고. 네. 나에게는 어머니지만 나는 공정하게, 공평하게, 평등하게 법을 전하는 스님이에요. 어머니 편을 들고 싶으면 못 들어요. 내가 만약 어머니 편을 든다면 신도들이 나를 뭐라 하겠어요. 아이고, 옳고 그른 것도 구분하지 못할 스님이 있어서 내가 무슨 공부를 하는 거야. 이 세계에는 옳고 그른 게 있습니다. 차별의 세계이기 때문에. 근데 진리의 세계는 옳고 그름이 없어요. 결국 중요한 거는 진리의 세계는 존재 가치입니다. 근데 이 사마 세계는 기능 가치예요. 이거를 잘 생각해서 어느 쪽에 치우치지 말고 이때는 내가 어떻게 될까? 평등과 불평등, 평등과 차별관계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걸 잘 해야지만 그 사람은 능력자가 되고 간부가 되고 이걸 못하면은 사람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같이 자기가 어떤 사업체를 이끌어 나가는데 대화가 안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한 마음이 돼야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면은 그 집행부가 다 바뀝니다. 실로 마찬가지예요. 법무사 주시가 바뀌면 거기 어떻게 집행부 다 바뀌어요. 주시에 맞는 사람은 다 바뀝니다.
왜 그러겠어요?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는 편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끌어왔던 그런 지향, 어떤 방침, 사상 맞아야 되지 맞지 않으면 못해요. 이 단나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생각이 비슷한 사람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같이 않으면 다른 방향으로 가면 어제 같은 경우도 돈 많이 썼어요. 그렇지만 나는 오직 회원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행복한 대학이 이렇게 운영되는 거는 회원들에 의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지금 알아주잖아요. 그리고 또 대중공양도 해주는 분은 해주고 안 해주는 분은 안 해주고 관계가 없습니다. 해주는 분만 의지해서 가면 돼요. 없으면 없는 대로, 부정하면 부정한 대로. 또 많이 들어오면 또 모아놓고 그죠? 비축해 놓고 없을 때를 대비해서 저는 그렇게 넓게 보고 이렇게 진행해 나가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게 넓어져요. 마음의 양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 어떤 누구하고도 관계를 갖다가 잘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제 무슨 소리를 했잖아요. 사실 나는 어제 정말 피곤하고 몸도 안 좋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아니,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앉게 됐어요. 죽겠더라고. 솔직히 그냥 갈라 했어요, 저는 그냥. 너무 피곤해서. 아니, 되게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가면 분위기가 깨질 것 같으니까. 앉았는데 아니나 달라. 참 힘들대요. 근데 그랬잖아요. 소리 지르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건 내 마음을 알아주니까 그분은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그 보살님은 아주 마음의 양이 큽니다. 근데 자기의 습관, 말하는 법이 또 한번 도깨비 또 오심이 들어가놓으니까 자기 어떤 그런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하잖아요. 계속 큰 소리 하잖아요. 그 소리 해버리면 다른 팀들이 분위기가 죽어버리거든요. 낮추려도 안 낮추잖아. 그렇지만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제 마음을 알기 때문에. 분위기라는 게 참 묘합니다. 그걸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아니, 읽을 수 있으면 뭐합니까? 읽고 난 뒤에 자기가 조절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돼야 돼요. 그 자리에서 무슨 말을 하겠어요? 아무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그냥 그 분위기만 보면 되는 거죠. 잘 한번 정리해 보세요. 제 말이 옳다고는 말씀드리지 않아요. 그렇지만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어느 게 옳고 그른지는 모릅니다. 다만 그런 분위기, 그런 자리가 형성됐다는 그 자체만 가지고 저는 행복해요. 오늘 여기까지예요. 어제 여행 뒤에 피곤하실 텐데 하여튼 40분, 30, 40분 하면 되죠. 그런 거 제일 중요한 거 오늘 뭘 받아들이셔야 되겠어요? 매일같이 공부하는 데 없어요. 그리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자기 거를 좀 나쁜 거를 바꾸고 좋은 거는 또 성장시키고 근데 좋은 거 나쁜 것도 그때그때 따라 달라요.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도 안 좋게 생각할 수 있고 내가 잘못해서 생각하는 것도 잘했을 경우도 있거든요. 넓게 사물을 받아들여서 하는 게 바로 오늘 공부 아니겠습니까? 그죠? 정형화 시켜서 이러면 저런다. 그게 아니고 항상 좀 넓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허공의 양이잖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스님의 얘기 해드릴게요. 남양 해충국사라는 유명한 스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왕이 국사로 이렇게 불러도 3번이나 거절했던 거예요. 아주 세상에는 최연한 분이에요. 근데 어느 때 이제 나갈 때도 있었죠. 남양 해충국사입니다. 국사예요. 나라의 스승. 왕이 너무 존경했어요. 많이 존경했는데 그래도 왕이잖아요. 교만하잖아요. 해충국사를 아는 거죠. 회랑 한문이죠. 궁궐에서 복도에 지나가다가 서로 마주쳤어요. 국사가 인사를 안 했습니다. 그 왕이 저 국사가 왜 인사를 안 하지? 나 왕인데. 몇 번 그런 경우가 있었답니다. 도저히
그걸 지나치지 못해서 왕이 국사를 불렀어요. 국사. 아무리 국사지만 그때의 명색이 왕인데 인사 안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어요. 국사가 하는 말이 그럽니다. 왕이시여, 허공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가 허공을 보나 안 보나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왕은 왕이라는 게 걸려있잖아요. 사람은 그래요. 인사하면 인사를 받아야 되고 말하면 말을 받아줘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어요. 저는 형식을 중요하지 않지만 근데 어디 가면 기본 합장은 기본이에요. 절에 가서 특히 스님한테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밖에서는. 절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지만 밖에 나가서는 항상 이렇게 해야 돼요. 어제 천주교 그 신자 보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성과 성자 성령의 아멘 하잖아. 우리 신도 중에 이렇게 한 사람 없어. 뭐 중요하진 않아.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신도가 이제 구성이 되면 인원이 많아지면 그것도 하겠지만 지금은 저는 안 하죠. 근데 공부하면 할수록 이게 갖춰져야 됩니다. 기본으로. 밥 먹을 때는 감사해봐. 언제 한동안 했었죠. 그 사람들은 보세요. 성과 성자 아멘 하잖아. 기본입니다. 이거.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항상 저는 그랬습니다. 우리가 현관 여행 갈 때는 정말 인사할 때 이렇게 안 해도 되지만 이렇게 이 정도는 해야지. 이게 바로 습관이에요. 이게 길들어진 거는 얘기죠. 이렇게 하거든, 이렇게. 보기 흉해요, 사실은. 어떤 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예의범절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항상 하거든, 이렇게. 근데 보살님들 하는 사람 없어. 몇 사람들. 그 모습이 아름다워요. 그거는 부탁이에요. 습관을 좀 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절에 갔을 때는 일상생활에서 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절에 관계된 어떤 신도들 모임이라든가 행복한 여행 갔을 때는 또 그런 걸 한번 의식을 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술 먹어도 술 먹겠습니다 하고 술 먹고 밥 먹을 때도 욕할 때도 합장으로 욕해보세요. 욕 안 나와요. 생각해보세요. 이게 바로 오늘의 공부의 내용입니다. 제일 중요한 내용 아니겠어? 준섭이가 모자 쓰니 헬멧 쓰니까 딱 지가 이제 프로 라이더 선수라고 알아듣잖아. 쑥스러우니까 딱 손 얼굴 가잖아. 잘 왔어. 자주 데려와.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